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 어떤 자이고 또 그가 어떤 옷을 입고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아론에게 또 그의 아들에게 입히며 그들을 위임하라. 그들에게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잠깐만 기억하면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역시 내가 선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여러분 어제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전까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모세 때로는 아론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직 위임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임식, 저에게도 사실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시겠지만 교회 귀한 일꾼이 선출되었는데 아직 그 위임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라는 녀석이 우리를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제가 어떤 모습으로든 그 숙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임, 제사장직의 이 위임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 내게 맡겨진 일, 그 직을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하나, 이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1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나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직분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특별한 사역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은 결코 아닌 것 아시죠? 많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못다한 기도를 대신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사탄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강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다면 뭘까? 제 생각에는요, 너는 평신도잖아 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는 평신도잖아.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평신도답게 교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까지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대신 신앙생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해 주고 오히려 잘 서포트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제주의자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 중심으로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저는 그런 생각 1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직접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는 서포트해 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사장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개만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러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안수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해서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도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나갑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물론 다른 곳에서이지만 말이에요. 모든 종류의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모든 종류의 제사들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마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맡기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오늘도 그 본문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 45절에서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여러분이 서려고 해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오늘 설 그곳에서 삶의 모습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도 손색 없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